70 정도 되는 어르신인데 아내랑 사별하고 혼자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집이 저희 어머니 집 한 3, 4m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서 뭐 한 번씩 가면 인사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의 경우 자녀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집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연락도 잘 안 오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결혼한 그 아들네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뭐 산부인과나 또 조리원 한번 가보겠다 해도 못 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도 집에도 못 오게 해서 손주가 태어났는데 100일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손주 얼굴을 본 적이 없답니다. 사진으로 본 게 전부라고 합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욱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른이 어머니 눈에 한 열흘 정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전화를 해봤답니다. 근데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해가지고 어머니랑 그 사랑방 권사님이랑 몇 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이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고 해가지고 경찰을 대동해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온 집에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도 아닌데 외로움으로 끼니도 뭐 제대로 잘 챙겨 드시지 못하다가 홀로 고독사 하신 것 같다 여겨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매일 전화해주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점 자기를 부르는 곳이 줄어듭니다. 젊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뭐 이제 심지어 자식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들은 인생에 큰 비애를 느낀다. 참 내가 뭘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늙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등진 채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귀에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엘리 제사장, 자기 스승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예 스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에게로 급하게 달려가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 스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저를 부르셨죠? 분명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영적으로 우둔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이,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아멘. 우리 또 곧바로 19절에 기록된 말씀도 곧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자, 16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뭔가 특별하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어떤 일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내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어디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큰 사고가 났거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너를 소생시켜 줄 것이니까 너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죽어가던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소명을 맡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대부분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즉 자기들이 가진 직업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평소 자기 하던 일을 따라서 장인의 양을 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양을 치던 중에, 목동의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중에, 농사를 짓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아모스서 7장 말씀해 보시면 아모스의 경우에도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또 그 뽕나무 목축업을 하던 그 일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요, 자기들의 일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즉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도 학교에서, 사업가는 사업터에서, 즉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을요, 단지 돈 벌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생계 수단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으로 알고, 그 일이 큰 일이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기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삼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는 일을 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과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은요, 그물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했거나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이 베테랑 어부도 아닌, 내가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내게 찾아오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생업을 맡은 가장의 입장에서는,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져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희생 제물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와 요한, 또한 그의 형제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오신 분이시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 온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온 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죽으러 오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갔을 때 뭔가 나에게 내 생계에 도움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될 때 그때 따라가야지, 따라오라 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가게 되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을 따라갔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생만 잔뜩 하다가 모두가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간다,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과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남은 인생 고기 잡으면서 죽을래? 아니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다가 죽을래? 이런 질문을 던진 것과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술에 빠져서 음탕한 것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좀 가치 있고 뭔가 좀 있을까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그 빈자리를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먹고 사는데 매달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물고기만 쫓던 눈을 들어서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라. 너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진짜 인생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 성공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너희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18절과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그물과 고기를 잡는 배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어부에게 배가 없고 그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은
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올인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기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는 자주 나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용했던 이 표현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로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는 훈련, 포기할 수 있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땡 잡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내가 노력하면 딱 내 수준에서만 잘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님께 내려놓는다,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내가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쓰다 남은 나의 돈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절반만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끓는다 하지 않습니까? 99도, 98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내 성에 찬 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내 것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최고와 내 전부,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말씀은요, 분석하고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삶을 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내 삶이 풍성하게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아놓았던, 내게 쌓여있던 내 삶의 노하우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내가 믿어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거 하나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것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달리 표현해서 제자들이 버려둔 것만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또 참 많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배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자들이 포기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포기함으로써 얻게 된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손에 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앞에 금은 보화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내려놓고 금은 보화를 짚는 것이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왜 빵을 버렸느냐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잠깐 있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고 진짜 현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옛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들을 받아 누리면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